관계 전도에 대해서 계속 지금 말씀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겠는데, 관계 전도의 방법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관계 전도의 방법. 지난 2주 동안 관계 전도의 기초와 실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람은 누구와 어떤 관계를 맺든 감동을 줄 수 있는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감동을 줄 때 우리 몸 안에 다이돌핀이라는 그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데, 엔돌핀의 4,000배나 되는 강한 효과를 갖고 있는 그 호르몬입니다. 이 엔돌핀, 이 다이돌핀 때문에 우리가 감동을 받을 때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마음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바로 우리 마음속에, 우리 몸속에 이 다이돌핀을 분비하는 그런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의 관계를 맺을 때는 항상 감동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감동을 줄 수 있는 사람. 어떤 한 사람이 지나가는 길에 나비가 그 거미에 매달려 있는 것을 봤습니다. 조그만 아이, 여자였어요, 여자. 근데 여자애가 너무 불쌍해가지고 나비를 이제 떼주고 이렇게 날려보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나비가 딱 바뀌더니만 천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뭘 원하는지 있으면 다 구해주겠다 했더니, 나를 행복하게 해달라,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귓속말로 소곤소곤 했습니다. 그리고 갔어요. 그리고 이 소녀는 그 귓속말 들은 얘기를 갖고 평생을 지키면서 살았는데, 자녀들과 결혼해서 행복하게, 아주 행복하게 살아서 주위 사람들에게 너무너무 큰 감동을 주고 살았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는 사람들 다 행복을 느낄 정도로 그렇게 감격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나중에 죽게 됐는데, 그래서 임종의 순간에 사람들이 다 한결같이 궁금했습니다. 어떤 비결이 있길래 그렇게 행복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면서 살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이때 이 여자가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뭐냐면, 천사가 나한테 귓속말로 했던 말이 뭐냐면, 어떤 일이든지 감사하며 살아라. 무슨 일이든지 감사하며 살면 그러면 너의 삶이 행복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래서 이 소녀가 그 말대로 모든 일에 자기에게 굳은 일, 슬픈 일, 좋은 일, 모든 일을 다 감사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감사의 삶이 어떤 삶이냐, 내가 슬퍼도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슬퍼하니까 슬퍼할 걸 생각했는데 오히려 감사하니까 이상한 거예요. 또 자기에게 손해를 입혀도 감사한 겁니다. 이상한 거예요. 어떻게 손해를 입혔는데도 불구하고, 손해를 입은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감사할 수 있을까? 이런 일 때문에 사람들이 감격하는 겁니다. 물론 그의 삶이 행복했지만 주변 사람들까지도 감격해하는, 이런 삶을 살았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며 사십시오. 감동하는, 이 사람들을 감동시켜주는 중요한 한 방법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감동 그 자체였죠. 하나님으로서 사람이 되셨고, 또 다른 사람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고 또 구원을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피하지 않으시고 기꺼이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이 감동적인 이유는 모든 삶이 우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동을 받는 것이죠. 이 감동적인 삶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 재현될 때 바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하는 것이죠. 오늘은 어저께까지, 지난번 주일까지 했던 얘기고요. 오늘은 관계전도의 이 구체적인 방법으로서 제자를 삼으라는 명령이 나오게 된 그 배경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자훈련의 의의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오늘 설교 본문은 제자훈련과 관련해서 고전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제자훈련을 해야 하는 이유를 묻는다면 제자를 삼으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자훈련은 교회 성장 프로그램이 결코 아닙니다. 사람을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을 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합니다. 교회를 참 교회 되게 합니다. 이 제자훈련을 설득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흔히 어떤 얘기를 하냐면 성공 사례를 나열합니다. 제자훈련을 했더니 교회가 성장했다 하는 이런 식의 설명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옳지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성공했다는 말은 사람의 변화를 보고 하나님에 의해서 평가되어야 하는 거죠. 사람의 수에 따라서 판단되는 일이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70년대, 80년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들었습니까? 거기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 전하면서 코미디 같은 말씀 같은, 그리고 사람들의 영혼을 울리는 것보다는 이 양적인 성장을 위한 말씀만 한번 쏟아 넣어 부었습니다. 오늘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수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수에 따라서 성공의 여부가 판단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일전에 홍정길 목사님이 하신 말씀 여러 개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분은 목회와 제자 훈련에 대해 탄식하듯 말한 적이 있는데요.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목회,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이 제자 훈련으로 인해서 아주 탄식하며 얘기했습니다.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자기가 예수 믿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아서 예수 믿었다. 내가 신학교 가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아서 신학교를 갔다. 또 목회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아서 목회했고, 또 제자 훈련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아서 제자 훈련을 그렇게 열심히 했더니 직접 보여줍니다.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강대성을 치면서 사람이 변하지 않더라 하고 탄식하며 얘기하는 그 내용을 제가 아주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변하지 않는 목회, 사람이 변하지 않는 제자 훈련, 이거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교 행위를 위해서 온 건 아니잖아요. 뭐 수요 예배니까 때가 됐으니까 가서 예배드리는 거, 이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떤 예배든 우리가 긴장감을 갖고 기대감을 갖고 감격적인 몸으로 매 순간순간 살면서 그 순간에서 드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이 변화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오늘 박범수사님이 휴가 갔다 오더니 오늘 참 예배가 기대된다고 하는데, 여러분 휴가 좀 갔다 오십시오. 기대되는 이런 예배, 이런 게 좀 있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제자 훈련을 마치 교회 성장 프로그램을 생각하는 이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이거 결코 옳은 일이 아닙니다. 제자 훈련은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식이 하나일 뿐이지 그것이 최고가 아니고 최선은 아닙니다. 그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해야 되는 것이죠. 실제로 이 본질이 왜곡되면, 이 제자 훈련의 이 본질이 왜곡되면 건강한 이 교회를 형성하기가 어렵습니다. 교회를 크게 성장시키기 위해서 제자 훈련을 했던 교회들은요, 지금 수많은 교회들이 분열을 겪고 있습니다. 이건 왜 그렇습니까? 이거는 왜곡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을 변질시키고 교회를 변질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제자 훈련을 이 교회 성장 프로그램에 생각해서 안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그리스도인,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해야 되는 것이죠. 남들이 해야 된다고 이런 게 아닌 것이에요. 제자 훈련은 교회를 성장시키기 때문에 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 교회를 회복시키는,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일에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교회는 곧 성도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다. 껍데기 성도와 알곡의 성도가 있다 하는 말이죠. 다시 말해서 성도에게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날 때, 성도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할 때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 일이 가능하도록 돕는 일이 평신도를 깨우는 일이고, 이것이 곧 목회고, 제자 훈련은 껍데기로부터 알곡을 분리해서 성도로서 제 역할을 감당하게 하는 일이 바로 제자 훈련입니다.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죠.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5가지입니다. 예배, 교육, 선교, 봉사, 교제입니다. 만약 이 5가지 가운데 한 가지라도 부족하다면,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제자 돼야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아직 제자 못 됐다는 얘기죠. 이 5가지 가운데 어느 한 가지라도 내가 빠지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이 일이 될 수 있게 나를 만들어 주옵소서 라고 기도한단 말이죠.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매 주일 설교를 듣고 매 주일 예배를 드리고 매 시간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왜 이것이 안 되느냐? 바로 그 안 되는 이유를 우리가 극복해 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과정, 바로 이것이 제자 훈련이다 하는 것이죠. 제자 훈련은 이 5가지 일이 목회자만의 일이 아니라 교회 모두의 일이 되게 합니다. 이 교육에 해당하는 이 제자 훈련은 성도들이 이 5가지를 자신의 일로 받아들이도록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5가지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감당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고인 되신 이 오카는 목사님은 제자 훈련을 평신도를 깨우는 일이라 이렇게 봤습니다.
잠자고 있는 성도를 깨우는 영적 각성 운동이고 신앙 부흥 운동이고 소극적인 신앙에서 적극적인 신앙으로 변화시키는 훈련으로 생각했습니다. 성도로 훈련된 그리스도로 세울 뿐만 아니라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더욱 활성화시키는 교회 갱신 운동으로 보았습니다. 목회사역에서 제자 훈련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셨다 하는 말이죠. 여러분, 저는 제자 훈련을 통해서 사람이 변한 한 케이스입니다. 다른 사람 몰라도 이 최성수가 제자 훈련을 통해서 그 못된 성품에서 바뀐 한 사람, 잘못된 습관 속에서 바뀐 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사람 보지 마시고 저를 보시고 예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를 보시고 제자 훈련에 참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얼마나 못됐습니까? 그렇죠? 술 먹고 제 예배 드리고요. 술을 아주 그냥,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도 내 주장만 하고. 여러분, 제가 과거에 살았던 모습은요, 한치 오차도 없습니다. 요즘엔 제가 사람들의 말을 듣습니다만 과거에는 그렇지 않아요. 조금만 틀리면 그대로 꽂아 사람들이 제 앞에서 벌벌 떨었을 정도입니다. 근데 제가 그걸 바뀐 거예요. 훈련을 통해서 그걸 바뀐 겁니다. 제 아내가 그런 날카로운 것을 보고 저를 반해서 결혼했다고 했는데, 결혼하니까 매시마다 저한테 지적받는 겁니다.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예? 그 성품을 제가 받겠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받겠다. 요즘은 지적 안 하거든요. 요즘 지적 안 하거든요. 그렇죠? 지적 안 합니다. 여러분, 이게 안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쉽지 않습니다. 안 바뀌, 이게 내 뼛속 깊이 스며든 이 비판 정신이 어디 바뀌겠어요? 안 바뀝니다. 그러나 제자 훈련을 받으면서 하나 둘씩 훈련을 타면서 이것이 바뀌는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를 주변에 보는 사람들이 저를 짐승이라고 했거든요. 별명이 짐승이에요. 짐승. 대학교에서 저를 짐승하면 최성수 유명했습니다. 근데 그 짐승이 바뀌어서 그리스도인이 됐다 이 말이에요. 네? 하루아침에 바뀌어가지고 그 학교 선배며 후배고 모두가 놀랄 정도로, 야, 송수가 바뀌었다라는 것이 화두였습니다. 화두. 그것이 바로 오늘 저의 모습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다른 사람 보지 마시고 이 목회하고 있는 이 최성수를 보시고, 아, 제자 훈련을 해야겠다, 이런 마음에 결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제자 훈련은 예배 행위다라는 말씀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 한번 돌아가 보죠. 18절 말씀 보면 하나님에게서 위임받은, 18절은 하나님에게서 위임받은 예수님의 전권, 곧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전권에 대한 믿음을 전제합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일이 가능하다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정권은 무엇을 말합니까? 정권, 모든 것을 다 다스릴 수 있는 이 권력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왕이라는 거죠. 이 우주를 다스리는 자라는 이런 말입니다. 이 예수님이 정권 관련해서 생각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사탄에게 받으신 시험입니다. 이 사탄은 세상의 모든 영광을 보여주면서 권세를 주겠으니 자기에게 절하라 라고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예수님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은 거짓이고 환상일 뿐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후에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얻으셨고 모든 사람들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어떻게 해서 됐느냐? 바로 죽기까지 순종하는 십자가 이후에 얻는 영광이었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어땠습니까? 그럴 필요 없다. 너 그럴 필요 없고 다만 내게 절만하면 이 모든 영광 다 주겠다. 얼마나 좋습니까? 세상 영광, 세상에서 왕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잖아요. 이 우주를 다스린 분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있고 다만 절만하면 준다 그러니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편해요. 그러나 십자가 없는 영광은 거짓이고 환상일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단호하게 거절한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가지신 이 전권,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신 이 하나님이 주신 정권은 환상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거짓이 아니라 진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모든 것 가운데 모든 것이 되신 분으로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신 분입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하신 직접적인 이유로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전권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는 거죠.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말입니다. 이 전권은 두 가지에 대해서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 대한 고난을 갖고 계시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제자를 삼으라라는 명령입니다. 왕이신 예수님의 백성으로 삼으라는 거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냥 세상의 백성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로만 여기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 되게끔 하라라는 것이 제자 삼으라는 말이죠. 예수님의 종이 되는 것이 구원이며 또한 복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의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야 하고 또 그 일이 가능한 까닭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정권을 가지셨기 때문에 그렇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셨기 때문에 바로 제자 삼으라 하는 말이죠. 이 정권은 곧 명령으로 나타났습니다. 명령으로 주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됩니다. 이 예수님께서 주신 명령을 주실 때는 여러분 고난까지도 같이 주십니다. 고난 없이 명령만 주는 것이 없어요. 이것을 보고 우리는 위임했다 하는 거죠. 고난을 위임하신 겁니다. 명령하는 사람은 명령받은 사람들의 고난을 위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 수 있습니다.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나타내는 이런 일들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지킬 수 있게 하는 권능도 주어집니다.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만 고난을 위임받은 제자들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글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제가 주일마다 이제 사도행전을 쭉 강의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사실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이 오늘 사도들에게도 계속 됐다는 걸 증거하는 본문이고요. 그 본문을 읽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역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일어난다 하는 것을 증거합니다. 제자를 삼으라는 말씀에 덧붙여서 예수님은 제자를 삼는 길에서 우리가 놀라운 일을 만나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제자 삼는 일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다 하는 말이죠. 아니, 제자 삼는 일 자체가 하나님이 임재하신 때이며 장소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제자 삼는 일의 가치와 의미입니다. 제자 삼는 일 자체와 또 제자가 되려고 하는 그 마음 자체, 그 모임이 이루어질 때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때다 행위다 하는 거죠. 자, 세 번째로는 우리가 흔히 간구하는 본문이 부절이 있습니다. 바로 17절에 나오는 두 종류의 사람인데요.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도 있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인데 예수님을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는 예수님을 믿고 또 예배하지만 여전히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음을 보셨습니다. 제자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과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다 하는 얘기죠. 여기서 의심했다 하면 아마도 예수님의 부활 사실을 의심하거나 아니면 예수님이 하나님임을 의심하는 경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강박적으로 분명한 증거를 보았습니다. 죽었다고 하는 사람이 지금 일어나서 지금 자기들하고 40일 동안 지냈잖아요. 그걸 분명히 봤습니다. 강박적으로 만지고 보고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임을 믿지 못하겠다는 거죠. 바로 이러한 계기를 바탕으로 해서 예수님이 제자 삼으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알고 그리고 따른다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12 제자들 가운데서 그런 일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 가운데 없습니까? 오늘 교회 수만 명이 모이는 그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없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일이 분명히 있어야 할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께서 오시면 일어날 일인데 우리가 이 곡식 가운데서 쭉정이로 버려지지 않고 알곡으로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겠어요? 내가 믿고 고백하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진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주는 그런 알곡이 되어야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임을, 예수님이 부활했음을 믿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왜 그렇게 쪼잔합니까? 왜 이렇게 자신이 없어요? 왜 불의 앞에서 왜 당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내 이익이 산에 송해될까? 내 삶에 좀 불이익이 갈까? 이렇게 쩔쩔매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이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그분이 나를 지켜주시고 그분이 정권을 가지고 나를 인도해 주신 분이라고 하는데 왜 우리가 그렇게 벌벌 떨고 살아요? 왜? 자신 있게 살아야 돼요. 자신 있게. 두려움 없이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이 명량해전을 보니까요, 영화를 보니까 기가 막히거든요. 우리는 12척이 300척 이상을 되는 그 배를 물질렀다는 것을 그냥 글로만 읽고 이게 어떤 건지 잘 실감이 안 나는데, 진짜 영상으로 보니까 진짜 대단합니다. 그 12척 그 별로 한 수백 척이 배에서 그냥 시커멓게 몰려오는데 이순신 장군은요, 그 12척을 가지고 절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살려고 하는 자는 죽을 것이고 죽을자 하는 자는 살리라. 그리고 이 두려움을 가지고 오히려 용기로 바꾸는 그 놀라운 일을 일으키는 그 영화를 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비록 우리 가운데 연약하게 보이고 십자가 형태로 우리 앞에 있지만, 그러나 가장 강하십니다. 어떤 세력에 물러와도 하나님께서 물리칠 수 있는 분입니다. 세상의 왕이십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주님이신 거죠. 바로 그 주님이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따르고 다녔다는 사람, 3년 동안 따랐다고 하는 사람들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러니 마태복음 7장에 뭐랍니까?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이 외침이 거짓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오히려 의심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오실 때,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이 말씀이 거짓이 아닌 거죠. 그럴 때 만약에 우리 함께하는 교회 오신다고 한다면 어떻게 얘기할까요? 함께하는 교회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자신 있습니까? 저는 두렵습니다. 제가 과연 여러 성도님들을 그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냐 할 때 그 믿음을 갖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가?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께서 보시고 저놈 내 거다 라고 딱 찍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날마다 기도합니다. 날마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바로 제자 훈련입니다. 전부 한꺼번에 하는 것이 아니니까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몇몇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조금씩 할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불신자뿐만 아니라 아직도 믿음의 확신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을 변화시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길이 전도라고 한다면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제자 삼는 일입니다. 관계 전도는 제자 삼는 것을 전도의 관점에서 보고 말한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제자 훈련은 전도라고 하는 관점에서 제자 훈련을 봤을 때 그 관계 전도로 나타나는 거예요. 관계 전도. 사람에겐 사람이 필요하다 하고 인도 시인 타고르는 얘기했습니다. 사람에겐 사람이 필요하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사람을 돕도록 하십니다. 우연한 자연현상을 통해 도움을 만났다고 해도 진짜 도움은 사람을 통해 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겐 구원의 소식을 알려줄 사람이 필요하죠. 위로를 필요한 사람들에겐 위로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기꺼이 이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성령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바로 우리들이기를 원합니다. 함께하는 성도들이 바로 이런 사람이 필요한 곳에, 구원이 필요한 곳에, 위로가 필요한 곳에, 바로 그곳에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